시간 내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게 원합니다. 내 안에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었다면 다시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 주옵소서. 그래 우리 안에 모든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누렸던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그 즐거움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주는 나의 영광, 참 나를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2014년 여러분 가을 추수를 앞두고요. 우리나라에 한 재앙이 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남 해남 들판에 메뚜기 떼가 등장을 해가지고요. 추수를 앞둔 곡식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은 0.5cm에서 큰 것은 4cm까지 이르는 이 메뚜기 떼가 계속해서 부화하고 또 벼를 먹어 채워가지고 그 피해의 정도가 쉽게 가늠하지 않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25헥타르 정도의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의 농경지가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한 관계자는요, 메뚜기 떼가 약 수십억 마리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과거 문헌에 이것을 황충이라고도 부르죠. 이 황충이라고 했던 이 메뚜기 떼의 이 피해는요,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보는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사람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메뚜기 떼의 그런 피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엘서를 지은 요엘 선지자가 이 살았던 기원전 800년경에도요, 남유다 전역을 휩쓸어버렸던 그런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큰 두려움에 빠질 만큼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슬픔에 빠졌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질 정도로 정말 큰 재앙을 겪었던 메뚜기 떼의 그런 공격이었어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 재앙 앞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슬퍼하고 그리고 분노로 괴로워하는 것,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요엘 선지자도 그 일을 겪었지요. 당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겪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는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고 분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메뚜기 떼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요엘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요엘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생이 시작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요엘 선지자만이 사람들과 달리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요엘 선지자는 이 현상 너머에, 즉 메뚜기 떼와 재앙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요엘 선지자는요, 온 하늘을 뒤덮고 온 땅을 뒤덮은 이 메뚜기 떼를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표현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임한 고통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이 되면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될 것이고 또 새벽의 여명이 온 산을 덮어버리듯이 하나님의 군대가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요,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징조들을 당시 사람들이 모두 경험하였던 그 메뚜기 재앙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알려주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메뚜기 떼가 엄습할 때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메뚜기 떼가 마치 검은 구름처럼 하늘을 가리고 또 이 메뚜기의 붉은 날개로 인하여서 마치 그 메뚜기 떼의 모습이 새벽녘을 바라보는 붉은 노을과 같이 보이는 그런 현상을 이때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요엘 선지가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그 광경들을 상상할 수 있었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 얼마나 큰 재앙이 될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온 하늘을 뒤덮고 닥치는 대로 이 작물을 삼키는 이 메뚜기 떼를 보면서 갑작스러운 재앙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예표로 보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의 메뚜기들이 조직적으로 날아다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자유자재로 지휘하고 통제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보았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를 보면서 메뚜기를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다고요?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 2월달을 기억하십니까? 2015년 2월달에 우리나라의 이 사회적 관념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결정이 내려진 날입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선고한 날이 바로 2015년 2월 26일입니다. 성에 대한 이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또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1953년에 제정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되는 그런 일을 그날 겪게 되었어요. 국민의 이불 속까지 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또 간통법이 적용되면 이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간통법이 이혼을 부추길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한편의 주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은 반대로요. 양성평등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현 시대에서 가정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통죄 폐기가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의견과 실효성을 떠나서 간통법이 가진 이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지켜준다는 데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선량한 성도들을 수호하고 또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가 간통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양편의 이런 대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결정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의 발전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재가 이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그날 여러분 신기한 일이 사회적으로 벌어졌어요. 이제 간통죄는 폐지할 겁니다. 이것은 위헌입니다라고 이 판결이 내려진 그날이요. 콘돔이랑 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유니더스라는 주가가 여러분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더 이상 오를 수 없을 만큼 최고가까지 치솟았어요. 그리고 사후 피임약을 생산하는 제약업체 주가도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날에 여행과 레포츠 기구 그리고 의류 등 상당수 아웃도어 업체의 주가도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이 추악한 욕망과 타락한 성적 의식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이유로 죄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개인을 위해서 가정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여러분 죄악들을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가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는 이 죄악된 법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이 메뚜기 떼를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와 장차 올 여호와의 날들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주위의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 현상 그 자체를 보는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간통죄가 위헌이 되고 폐기된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돈을 벌고 막 주가가 치솟아 올라와서 사회적 분위기가 희한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너머 가운데 이 현상 가운데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배후에 어떤 일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현실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근시연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는 그 현상만을 보게 된다면 그 현상에 대처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고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원인의 근원도 파악할 수도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엘 선지자는요, 메뚜기 떼를 보면서 또 하나를 봤는데 여호와의 심판날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의 길도 같이 보았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 메뚜기 떼의 재앙 앞에서 사람들을 크게 슬퍼하였어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요, 이때 당시에 어떤 행동이냐면요, 재앙이나 극심한 재난 가운데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지면했을 때
행하는 슬픔의 행위가 바로 이 옷을 찢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옷을 찢을 정도로 아파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옷을 찢는 행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옷을 찢는 행위에 어떤 마음이 포함되어 있었냐면은 회개하는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즉 회개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회개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에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그 회개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만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슬픔과 분노에만 못 이겨서 그 옷을 찢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죄를 짓고도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난과 불행의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해야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과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회개라는 요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메뚜기 떼가 갑자기 덮쳐가지고 추수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이제는 정말 먹고 살 걱정밖에 없고 옷을 찢어버릴 정도로 이 지금 괴로운 지금 이 시점 가운데 도대체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피해자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왜 회개해야 되냐? 회개의 필요성을, 회개가 무슨 지금 이 상황과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의아해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곧 회개는요,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 이 위기도, 여러분 이 위험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먼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우리 가운데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를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며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여러분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이단 신천지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단 신천지가 온 세상에 드러내었고 그들의 추악한 그 행태가 다 공개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삶을 위하여, 지금 내 삶에 잘못된 것을 위하여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과 시험 앞에서 여러분, 이 어려움 앞에서 그냥 움츠리고 있고요. 이 코로나를 피해서 내 안전 하나 지키기에 급급하다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똑같이 숨기만 하고 그들과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움츠려만 있다면 도대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는 거예요. 같이 염려해야지요. 여러분 함께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전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위기에 대해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보다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 이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온전케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한 인도 청년의 간증입니다. 눈병으로 어느 날 심한 고통이 와가지고 참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눈을 정밀히 진찰한 의사가 이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눈에 너무나 큰 병독이 생겨가지고 지금 당장 눈을 뽑지 않으면 이것이 뇌로 흘러가서 생명에까지도 지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눈을 뽑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청년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두 눈을 다 뽑아야 된다. 저는 이것이 더 와닿아요. 이게 농대장 때문에 한쪽 눈을 잃을 때에 양쪽 눈이 다 안 보이는 증상을 한 3일간 겪어봤기 때문에 이 보이다 안 보인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는 이것이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이때에 자신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청년이 그 청년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보자. 마지막으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기도라도 해보자 라고 공부했대요.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인들 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 무엇이라도 잡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청년은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염치가 없었대요. 그토록 예수 믿으려고 할 때는 끄떡도 하지 않다가 자신이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지금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한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 앞에 참 염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완악했던 마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 염치 없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밤새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마음이 홀가분해졌대요. 비록 내 두 눈은 뽑히겠지만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 상태에서 병원을 다시 찾았는데 여러분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검사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놀래더랍니다. 그 전날까지 있던 병독들이 다 사라지고 눈 자체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깨끗해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이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영육의 생명을 모두 다 고침받게 한 것입니다. 이 회개의 뜨거운 눈물이 영육 간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어떤 잘못된 특정한 행동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에서 떠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도덕적 윤리적이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적도 포함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졌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이 아닌 죽음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마음을 다한 회개는요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시작이 바로 회개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길 바라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에 무엇부터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내 이것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이것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한 것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육 가운데 잘못된 것들, 더러워진 것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하나님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취직시켜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대학 입학시켜주시면 대학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열어주시면 내 사업을 성공시켜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절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내가 나에게 뭐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통일하는 심정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구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본 것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구원은 공동체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보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당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한 사람의 회개가 필요하다면 공동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요 반드시 공동체 전체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남유다 땅에 닥친 이 메뚜기 때 여러분 이 재앙 옆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그 자체의 공동체의 회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기록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를 위한 성회 가운데 모든 백성들에게 나오라고 요청합니다. 요엘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회개해야 할 대상들을 얘기를 하는데 장로와 어린이와 젖먹이와 신랑과 신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와 어린이와 신랑과 신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젖먹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젖먹이가 회개할 것이 있을까요? 젖먹이가 무슨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겠습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인데.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2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랑 신부는 결혼 후 약 1년간은 군 복무나 다른 공적 의무에서 면제받는 특권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랑 신부도 그리고 젖먹이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라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전 국민적인 회개운동이 있어서 제외될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허락된 자는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회개해야 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구원하심을 요청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 것을 강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인의 고통은요, 개인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가정의 고통은요,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고통은요, 공동체 구성원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죄악은요, 국가 차원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사방에서 전쟁이 나고요. IS의 이 잔혹한 테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람을 참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동성애법, 여러분 동성애법이 합법화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에서 유럽에서는 동성애끼리 결혼하는 일들로 합법이 되어져 버렸고 성적인 타락, 그리고 한국 땅에서 간통죄가 합법이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력과 심화와 그리고 돈과 힘 가운데 얼룩져가고 있는 교회들. 종교통합이라는 이유로 예배드린다면서 여러분 무당들과 스님들과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목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거기서 굳건히 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종교통합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행위고 배도행위지 그것이 어떻게 종교통합입니까?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단지 끔찍하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만 하고 우리가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만 있다고 말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하거나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인식했으면 잘못됐다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인식이 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의 죄악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아마 다 나오라고 한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모두를 회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불러 모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요? 아닙니다. 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십자가의 사역은요, 온 인류의 회복을 시작할 수 있게 했고 온 인류의 회복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과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모두를 회개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요 그 시작을 알릴 수는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도 1절과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팔을 불어라고 말합니다. 나팔을 불어. 가족 모두를 회개하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한 사람의 눈물의 회개, 영적 나팔을 불어서 여러분 그 회개, 가족을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회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시작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모두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이끌 수는 없어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여러분 한국교회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한국교회의 회복의 물꼬를 우리가 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 민족의 죄를 이 땅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 비록 숫자적으로는 작을지라도 분명 이 땅의 구원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대이고 경제도 어렵고 많이 위축되어져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해서 우울증도 걸리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얘기, 좋은 이야기,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듣기 좋은 소리보다 가장 우리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회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우리의 어려움을 간구하는 것,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건하고 가장 빠른 회복의 길임을 여러분 꼭 믿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7장 14절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고 회개하고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공고한 날 가운데 이 현상 너머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임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과 직장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물결이 흐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회복의 물결이 여러분의 회개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나팔을 통하여 여러분 이 땅과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 가운데 가득 임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